민수기 앞부분의 정비,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다뤘던 내용이 25장까지였고, 이제 26장부터 민수기 끝부분에, 뒷부분에 재정비를 살펴보고 있는데, 재정비 내용 이야기를 보면 26장에서 먼저 2차 인구 계수를 하면서 백성들을 정비하죠. 그리고 27장으로 넘어오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백성들의 재정비와 지도자의 재정비 직후에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 28장과 29장, 이제 한 묶음으로 나오는 제사와 절기 규례를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의 순서, 백성들에 대한 계수, 지도자를 세운 직후에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최우선적인 부분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제사와 절기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레위기 28장에 나오는 내용, 또 민수기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하고도 일부분 겹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 주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왜 또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교훈이 주어지는 시기와 대상을 놓고 볼 때 대상이 달라졌다. 즉 지금 이 교훈을 받는 대상은 레위기나 민수기 앞부분에서 제사와 절기에 대해 교훈을 줄 때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 앞부분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여기 주어지는 내용은 출애굽 2세대. 이전에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이 주어질 때는 2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또는 그때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쭉 읽어오면서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오경 안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 바뀐 상태다. 그래서 민수기 28장부터 신명기 전체 내용은 출애굽 2세대,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과 2절은 이 28장, 29장에서 주어지는 그 제사와 절기 규례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받으실 제물, 주님께서 드실 음식, 주님께 불살라 바쳐서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제물, 음식, 향기, 이렇게 세 가지로 코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물이고, 뭐 제물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제물을 향기라고도 부르고 음식이라고도 부른다. 특별히 음식이라고 부른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은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서 불태워서 연기, 향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연기죠. 그 고기를 완전히 다 태워서 나는 연기와 향기는 사실은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죠. 탄내겠죠. 적당히 구웠으면 향기로운 냄새일 텐데, 예전에 레위기 1장에서 제가 번제 호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보통 구울 번자를 쓰는데, 하나님께 짐승 제물을 바칠 때는 구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울 번자를 써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호칭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 한문 번자는 구울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불사를 번도 있더라고요. 불사른다라는. 그러니까 불사를 번자로 쓴다면 번제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구울 번으로 읽으면 구워서 드리는 제물, 제사, 이거는 좀 아니다 싶지만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그러면 그건 또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짐승 제물을 또는 곡식 제물도 제단에서 태우니까 그 제물을 제단에서 불살라서 완전히 불살라서 그것을 연기 내지는 향기 형태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제물 또는 향기, 이 표현은 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뭔가 안 맞아 보여요.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냄새만 맡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냄새만 맡아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뭔가를 먹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이 영이니까 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연기, 향기가 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아 보이고,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곡식 제물, 소제를 살펴보면서 곡식 가루를 드리기도 하지만 음식물 형태로 만들어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바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소에 바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바치는 진설병도 이 빵과 술을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음식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음식물로 바치는 소제물이나 진설병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앉아서 대화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와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구하러 왔는데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드렸지라고 수군수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물론 실제적인 음식도 양식으로 드셨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는 헌신과 제물, 꼭 그 형태와 상관없이 그게 연기 형태냐 음식물 형태냐 이런 걸 따질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제사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양식으로, 음식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물질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식으로, 양식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해진 절기에라는 정해진 절기에 어김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해진 절기라고 하는 것은 28장 중간부터 29장이 다루고 있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신년, 속죄일,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28장 앞부분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매달, 첫날 드리는 제사도 같이 가리키기 때문에 절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정해진 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이 여기 어김없이, 원래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문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어김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각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정해진 때를 놓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제때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때 드리지 말고 다른 때 드려야 돼. 어차피 드리긴 드리는 거니, 안 드리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다른 날 또는 다른 시간에 드려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귀찮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식일에 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매일 드리는 건 귀찮아, 이건 뺄래, 안 할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때,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만이 아니라 매달 또 매주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때를 무시하거나 놓치지 말고 제때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레위기 23장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민수기 28장, 29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행위는 정해진 때, 즉 시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예배하는 행위는 그냥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건 이제 구약적인 이야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절기와 또 성막 내지는 성전과 관련된 얘기고, 이제 신약과 그 이후로 넘어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봐야 지금 거긴 성전도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없어진 셈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구약이라고 하는 그 제한 속에서 읽어야, 모세 시대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읽어야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에 번제 드려야 되고 그것도 꼭 성막 찾아가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불연 속성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이 제사에 들어가 있는 정신을 우리 예배 속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절기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기는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이제 10시 반에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무개 교회 신자들은 일요일 날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언제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런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항목별로 넘어가면 3절에서 8절은 날마다 바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역은 날마다 바치는 제사 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 이렇게 했는데, 예전 개역에선 이걸 이제 한문 표현을 써서 상번제 그랬어요. 그냥 번제에다가 항상 상자를 붙여서 상번제, 항상 드리는,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이렇게 불렀는데, 저도 그 표현이 더 익숙하기는 해요. 근데 이 상번제는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명칭은 번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상번제는 번제만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요. 번제 더하기 소제 더하기 전제 또는 관제, 액체 제물을 부어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 요 세 가지,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종합되어 있는 종합 제사 세트입니다. 근데 이제 명칭은 그냥 번제라고 불러요. 근데 번제 몸만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수량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씩,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그리고 그 번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딸려서 곡식제물,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그러니까 이건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건데, 올리브를 이렇게 찌어서, 절구에 찌어서,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이죠. 제일 처음 나온 순결한 기름을 4분의 1 흰, 요 흰은 액체량을 다루는 뭐 리터 뭐 이런 거 하고 비슷한 이 유대인들의 그 계량 도량형인데요. 4분의 1 흰을 우리가 알기 쉬운 리터로 바꾸면 0.917리터예요. 1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리터 정도. 요즘 뭐 음료수도 뭐 350ml, 뭐 500ml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큰 500ml 2개 정도 되는 양의 기름을 여기, 이건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세 번역은 반죽했다 그랬는데 반죽한 게 아니에요. 섞어서 주물주물해서 덩어리 만든 게 아니고 곡식가루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반죽하진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기름 부어서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드린, 기름이 섞여 있는 곡식가루를 드리는 거지 반죽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리터 정도 되는 기름을 부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요 에바는 가루나 고체를 계량하는 도형 단위인데 이것도 리터로 말하자면 2.2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 정도의 기름을 부은 2.27리터의 곡식 가루, 소재물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독한 술을 4분의 1 흰, 이것도 1리터 정도 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0절, 레위기 23장 13절에서는 전제로 포도주를 바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독한 술을 바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학자들도 본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독한 술이 정확하게 뭐냐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건 맥주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제 소주 정도 되는 술, 그 외에 어쨌든 독한 술, 이 알코올 도수가 센 술이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에 마셨던 독한 술이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포도주 이외에 다른 종류의 어떤 술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1리터 정도. 그래서 순양, 어린 수양 한 마리 더하기 2리터가 넘는 곡식 재물, 그리고 1리터 정도 되는 술. 요게 이제 요 세 개의 세트를 함께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에 드리는데,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해가 뜰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과 하루가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새벽하고 해가 지는 초저녁, 그 시간대에 두 번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하고 끝내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끝맺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끝내라. 이런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가 주는 교훈을 놓고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안식일하고도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식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다면, 매일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다른 시간, 다른 날은 그냥 나 혼자 산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매일의 삶,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 시간, 또 하루 종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모임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늘 기도하면서, 어떤 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도, 뭐 구역 예배를 시작할 때도, 뭐 회의를 시작할 때도, 뭐 어떤 데는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내고, 또 우리가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그거 숨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직장 같은 데 가서 그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굳이 내가 티내면서 식사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슬쩍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숨기고 싶어 하지만 매 식사 끼니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를 해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일상 꼭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신앙의 일환입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억지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상번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6절에서 한 번, 8절에서 한 번, 두 번이나 강조해.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그 책 자체를 직접 본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아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는 그 일이 우리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고 그 다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 또는 인간을 중심에 두지만 성경적인 방식은 우리 자신 인간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보다도 뭐 상업행위든지 뭐 돈 버는 일이든 직장 가서 일을 하는 일이든 또는 신앙적인 일이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인가? 이게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내가 이 생각, 이 말,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우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먼저
대상으로 행해져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다.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과 10절은 안식일에 바치는 제사인데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제일 먼저 이제 상번제가 나왔고 이제 안식일, 초하루, 월삭이라고 말로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기본적으로 상번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 드리죠. 매일 드리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안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만 드리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77절이다. 그러면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77절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지 뒤에 거 한다고 앞에 거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번제는 늘 드린다. 매일 드린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이제 항목들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양 2마리 곡식제물 10분의 2에바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바치는 제사는 상번제와 동일한 제물을 같은 시간대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번제를 먼저 안식일 날에는 상번제를 해 뜰 때 먼저 상번제 드리고 상번제 드린 직후에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드리고 저녁에 해질 때 상번제 드리고 그 직후에 안식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렇고 이 뒤에도 계속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안식일 제물은 상번제 외에 매일 드리는 번제 외에 따로 바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레위기를 다루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제가 다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저는 그것을 헌금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하죠. 주일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다루면서 이 히브리어로 카라브와 갑자기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동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동사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동사와 명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뭐 11조나 절기 헌금 또는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리는 것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다른 예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은 상번제 같은 것이고 11조 감사 헌금은 뭐 안식일에 드린다거나 월삭에 드린다거나 절기에 드리는 헌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속죄제나 화목제 같은 것을 드리는 날에는 상번제를 생략했겠느냐?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드리는 예물 상번제 먼저 드리고 안식일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안식일 제물 또 드리고 절기가 또 해당 겹쳐지면 절기 예물을 거기에 해당되는 절기 예물을 또 드리고 그래서 이게 추가되고 누적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헌금, 주일날 주일헌금 드려요. 근데 11조를 드리거나 감사헌금을 드리는 날은 주일헌금을 안 드려요. 주일헌금,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이 있죠. 오늘 나 감사헌금 드리는데 뭐 주일헌금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헌금하는 날은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이나 11조 헌금하는 날은 주일헌금을 안 드리고 주일헌금 대신 11조가 주일헌금 대신 겸 11조 감사헌금이 주일헌금 대신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게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인색함의 증거로서의 잔꾀, 편법, 얍삽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석대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기본으로 드리고 추가하고 누적해서 드려야 하는 것을 다 제하고 난 요것만 하고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라고 그때 레위기 그 부분 다루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상번제의 안식일 제사 제물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사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추가되고 무엇 외에 따로 드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에서 15절은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1일이죠. 이것을 이제 예전 개혁에서 월삭 이랬어요. 월삭 예배. 요즘에도 몇몇 교회들은 보니까 월삭 기도회, 뭐 월삭 예배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던데, 뭐 월삭을 지키는 방식은 사실은 유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과 매 안식일만이 아니라 매달 초하루에도 추가적인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상번제의 제물과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은 똑같아요. 근데 이 초하루부터는 제물이 확 달라집니다. 규모가 확 커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번제물 더하기 곡식제물 더하기 전제물. 요게 이제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 드려지는 양의 차이가 나는데 상번제와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은 한 번 제사 드릴 때 수송아 1년 된 수송아 순양 한 마리만 드렸는데 초하루 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 규모가 확 커졌죠.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그냥 숫양 1마리 하고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7마리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바칩니다. 곡식제물은 번제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소는 한 마리당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6.81리터 7리터 정도 되고요. 숫양은 한 마리당 10분의 2 에바
4.54리터, 어린 수장 한 마리는 10분의 1, 2.27리터. 똑같죠. 그래서 송아지는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큰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곡식 재물도 양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큰 수장도 그만큼 많이 드리고 어린 수장이 기본인 거죠. 어린 숫양 한 마리당 10분의 1 에바, 다 큰 수장 한 마리는 10분의 2 에바, 숫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 에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부어드리는 재물, 독한수도 같은 방식으로, 어린 수량은 4분의 1 흰이었잖아요. 0.917리터. 수량은 3분의 1 흰, 1.223리터. 송아지는 한 마리당 2분의 1 흰, 1.835리터, 2리터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 그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고, 짐승제물이 뭐냐에 따라서 곡식제물이 들어야 하는 양이 달라지고, 부어드려야 하는 제물도 양이 달라지고, 여기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초하루부터는 숫 염소 한 마리를 별도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확대된 형태와 속죄 제물이 이제 기본적인 게 되고, 이것은 각 절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레위기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죄 제물은 범죄했을 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월삭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절기 때도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도 속죄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그거는 범죄했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전에 드렸던 제물과 이번에 드리는 제물 그 중간 기간에 범죄를 하기는 했겠죠. 근데 범죄를 했어도 범죄했으면 범죄했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따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정해진 때가 됐다고 해서 속죄 제물을 별개로 드리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범죄 행위 때문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 아니다. 그러면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속죄 제물을 드리느냐? 그것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실제적인 범죄 행위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 행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정해진 때에, 특별한 때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번제가 가장 기본이고, 안식일에는 상번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고, 초하루에는 이 상번제가 이 제물이 확대된 형태로 굉장히 많은 양을 드리게 되는데, 초하루 이후에 나오는 이제 절기에 드리는 예물의 기본은 이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16절에서 25절은 이제 드디어 절기로 들어가서 6월절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장 16절부터 29장 전체 내용은 다 절기에 바치는 제사를 다루고, 여기 16절에서 25절은 6월절에 대해서 다루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그 저녁 시간만 6월절이에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건 6월절이 아니고 무교절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보통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묶어서 취급해요. 한 묶음으로 취급하면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따지면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만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는 무교절이지만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유월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16절에서 25절에서 다루는 것은 유월절이 아니고 무교절을 다루는 건데 이제 그냥 그렇게 묶어서 뭉뚱그려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여기도 본문에도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매일 추가적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하고 똑같고요. 그 제물들을 추가적으로 무엇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하는 내용이 역시 23절에도 한 번, 24절에도 한 번, 두 번 무엇 외에 따로 바쳐야 된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선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계속 광야 생활을 살펴보듯이 얼마나 많이 원망, 불평, 반역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만, 최소한만 드리기를 원하지 추가해서 드리는 것을 싫어하니까 굳이 꼭 집어서 요거 추가해서 드려야 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레위기 그 부분을 다룬 설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교인들 중에 다수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돈을 많이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내라, 헌금 많이 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적게 내고 많이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하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공경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단락 맨 앞과 맨 끝에는 이 유월절,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여기 이제 이후에 나오는 절기들에 대한 내용에도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일단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다른 절기도 각 절기마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특정한 방식이 제시되고요. 그리고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성회, 무교절의 경우는 7일 동안 지키니까 1회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성회를 모여라. 여기 제가 히브리 원문을 확인해 봤는데 다시라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 원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에 18절을 보면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날 성회를 모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첫날에도 집회를 갖고 마지막 날에도 집회를 가져라 그랬으니까
첫날에 이어서 마지막 날에도 다시 집회를 가져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아마 그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다시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는 그 절기 첫날과 절기 마지막 날에 성회를, 거룩한 모임, 집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기간에는 생업을 돕는 일, 그러니까 돈 버는 일, 너희 직업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절기들이 다 달라요. 무교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지키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77절이라든지 뭐 속죄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절기가 하루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날 마지막 요것은 여러 날을 지키는 무교절이나 초막절 같은 데만 해당되고, 다른 절기는 보통 하루만 지키기 때문에 뭐 첫날 성에 모이고 마지막 날 성에 모이고 요건 공통적인 건 아니고, 일단 절기 때는 성회를 모인다. 절기에 추가로 드려야 하는 제물을 드리고 성회를 모이고, 성회에 모이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은 중지.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성회에 참석해라. 그리고 각 절기마다 그 절기의 특징적인 부분들,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뭐 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괴롭힌다.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한다. 집에 있으면 안 되고 그 기간에는 야외에 나와서 나뭇가지로 초막 만들고 초막에 주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절기마다 특징적인 부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부분은 제가 출애굽기에서도 6월절 무교절 규례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절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성회와 생업을 돕는 일 중지에 대한 내용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180도 뒤집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일 또는 절기를 우리의 일상적인 6일 또는 평일을 위한 어떤 쉼과 재정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살고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켜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주어지는 6일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시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본문은 반대로 얘기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하기 위해서 쉬느냐, 쉬기 위해서 일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맞습니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뭐 현대사회는 뭔가 좀 복잡하니까 두 가지 다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기는 하겠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쉬기 위해서 일하죠. 또 나이 많은 세대도 사실은 쉴 수 있는 노년을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노년에 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보면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오늘 하루 쉬어야 이제 좀 힘도 회복하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회복해서 이제 또 6일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쉰다, 일한다가 아니고, 이 쉼을 주님 안에서의 안식,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은 뒤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안식일의 안식이 6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안식일 또는 절기에 주님 앞에서 안식하고 성회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래서 6일 동안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그래도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된 거고 뭐가 부수적인 거냐. 우리들 대부분은 6일 동안의 평일의 삶이 주된 것이고 주일이 부수적인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주일이 주된 것이고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부수적인 것이다. 무엇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6일 동안 일하는 것은 주일 또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한 어떤 예비적이고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천국 또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지금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나요. 이 오아시스가 안식일이고 절기예요. 근데 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오아시스 여기 너무 좋다. 여기다 집 짓고 살자. 그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광야 한복판에다가 집 짓고 여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살면 좋겠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취하는 수단이다.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이냐.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아시스 만나서 목도 축이고 좀 쉬고 새롭게 힘 얻어서 그 다음 오아시스 갈 때까지 광야를 가야 되니까 뭐 일하기 위해서 쉰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일날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무가치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또 집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집니다. 다만 우리가 향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최종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만나는 오아시스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를 잊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거기서 좀 쉬고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그래 우리 이 오아시스보다 훨씬 좋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힘 얻어서 또 그 다음 오아시스 만날 때까지 열심히 가자.
또 그 다음 오아시스 만나서 또 좀 쉬고 또 최종 목적지를 다시금 상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최종 목적지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향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안식일과 절기를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상기하고 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에 더 열심을 내면 안 된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평일, 직장, 돈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 이하로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 있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다. 우리는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를 상기시켜주는 안식일, 주일, 절기 이런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일상적인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은 77절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절기가 여러 종류의 이름을 같은 절기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는 건 예전에 레위기 다루면서 23장인가 절기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다뤘던 6월절, 무교절, 묶음, 6월 통칭 6월절 그리고 여기 나오는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것도 하나 같은 절기고요. 그 다음번에 다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도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달라요. 이 세 개가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순서를 보면 매일 안식일, 초하루, 6월절, 77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초막절이 나올 것 같은데 29장 넘어가면 초막절은 제일 뒤에 나오고 그 앞에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어떤 내용과 순서를 놓고 보면 이 28장, 29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만을 중요하다라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놓치지 않고 함께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연속성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가 이 반유대주의가 득세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유대교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출교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막 안티세미티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가 있고 그 이후도 이제 초대교회, 중세교회 이전의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성경 이후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그때 안티세미티즘이 반유대주의가 득세하면서 교인 중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쫓아냈어요. 유대교 절기 지키고 유대적인 관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쫓아냈어요. 예수님 죽인 민족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경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구약의 절기에 관심이 있고 개인적으로 지키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킬 필요는 없지만 나는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식일 지키고 싶은데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나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대신 주일을 안 지킬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안식일은 지키는데 대신 주일은 안 지키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우선적인데 주일을 무시하고 안식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일은 지키되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방식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도 지키고 안식일도 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난 주일도 지키는데 안식일도 지킬래. 그럼 뭐 문제 없어요. 뭐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당신도 안식일 지켜야 돼. 당신도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안 지키는 놈은 나쁜 놈이야. 우리 교회도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뭐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또는 뭐 유대 절기의 의미를 두고 지금은 유대 절기로는 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또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뭐 그거 괜찮아요. 근데 현대 교회가 유대 절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건 나쁜 겁니다. 죄악된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주장이잖아요. 안식교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의 외적인 부분, 불연속적인 부분은 안 하잖아요.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예배로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사에 들어가 있는 녹아 들어가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 제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내용은 우리 예배에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절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 연속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 제사의 연속적인 부분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절기의 연속적인 부분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구약 내용에 연속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지만 불연속적인 부분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불연속적인 부분을 자꾸 붙잡고 그거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역행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 가운데 몇 군데 그게 나오지만 바울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을게 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어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당신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슬금슬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갈 줄 알지 못했다.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이 다른 복음은 설사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거다. 다른 복음 따라가면 안 돼.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기독교인이 유대교로 돌아갑시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할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받게 해줬는데 다시 할례 받고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 부른 밀 맥자를 써서 맥추절 그러지만 사실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처음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26절에 헷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때라고 설명을 하는 이 헷 곡식이 이제 보리인 거죠. 근데 이 수확 절기에 바치는 제물은 수확을 했으니까 좀 더 많이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초하루나 6월절에 드리는 것과 똑같은 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다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7일 동안 매일 추가 제물을 드린 반면 77절은 3월 6일 하루만 지키기 때문에 추가 제물을 한 번만 바칩니다. 그리고 이날에도 6월절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제 개혁은 성회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날들은 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쉬고 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리고 이제 77절은 보리 첫 수확을 하는 날이니까 이 절기 때는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게 이제 77절을 지키는 특정한 부분이고 모든 절기의 공통적인 것은 성회를 열고 일상적인 생업을 위한 일은 중단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 차례 봤어요. 주일은 안식일이고 휴일인데 왜 쉬지도 못하게 놀지도 못하게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교사하라고 그러고 성가대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과 그런 발언은 성경이 말하는 절기, 안식, 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야훼의 날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할지를 규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겠다. 내가 쉬고 내가 놀기 위해서 쓰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우리 인간이라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하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